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어떤 신분으로 불러내셨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러한 신분은요,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왕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이죠.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선포하는 자, 자랑하는 자, 선포하는 자, 찬송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섬겨내는 삶으로 빚어져가고, 또 그렇게 섬겨내는 삶으로 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 신분, 택하신 족속이 무엇인지, 또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하나하나 또 상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불러내신 이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신분, 영적인 우리의 위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종사하는 직업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거나 또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그러한 위치와 그런 직업이라든지 그러한 우리의 자격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러질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좀 좋지 못하게 보고 또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저러한 모양을 가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가 중요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양은 같지만 담아내는, 표현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살아가는 모습은 같을 수 있지만 우리의 계획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렇죠? 그것은요, 내가 나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부름의 길,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교사라고 하는 직업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사라든지 뭐 이 땅의 수많은 직업, 장사꾼이든지,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 직업을, 그 신분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모양은 같지만 우리가 그 모양 안에 담아내는 것은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내용들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져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분과 신분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속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그 신분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제사장 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된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속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어떤 영적인 위치를 갖고 어떤 영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예수라는 길, 그것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요, 구약의 말씀에 아주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거든요. 애굽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냈다.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낸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하세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이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나라, 민족, 한 새로운 민족의 형성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새로운 영적 민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내게 속한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 얽매여 있고 사단에게 속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알면서 내가 정작 누구인지,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했는지를 모른다. 그럼 우리는요, A는 알면서 B는 모르는 거 똑같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신분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 된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고 거룩한 나라인 것이고 그의 소유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임을. 그래서 내가 나를 누구로 여깁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누구의 딸이고 나는 지금 어디에 다니고 있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연봉 얼마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부활 생명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영적인 신분과 위치를 갖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택하신 족속인 사람, 왕같은 제사장 된 사람,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고 영적인 위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신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이 땅이 살아가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족속들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여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내세요. 수많은 민족이 있었고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자신의 족속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혈통으로 만들어진 민족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족속, 민족은요 혈통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혈통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게 영적인 저와 여러분의 위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피를 가진 사람은 여기 김미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 부르는 것은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온 사람들이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온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가족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족속으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저 여러분은 많은 족속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로 택하신 족속, 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랑하려고,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런데 그 찬송이 뭐예요? 찬송은 노래로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우리는 삶으로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몸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몸을 드리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는요 몸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의 일들을 자랑하고 노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죠.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과 딸로서 그렇게 택하심 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게 택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보혈을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이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 입술로 시인하고 자랑하고 또 이것을 내 인격과 언어에 담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택함 받은 그 이유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그 이유를 내가 살아가지 못하면 다른 이유가 들어와 버려요. 다른 이유가 내 삶의 이유가 돼버려요. 재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재물이 내 삶의 이유가 된다, 뭐 어떤 관계가 내 삶의 이유가 된다, 이것은요 정확한 삶의 목적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정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계속 사고 먹고 마시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계속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사망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목적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택하신 이유, 목적,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왕의 존귀함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왕의 존귀함을 가진 제사장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옛날에 구약 제사장들은요 에봇이라고 하는 그 앞치마처럼 둘러 입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 위에 흉패를 딱 달았어요. 그 흉패는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의복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12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하나님의 12족속이죠. 영적인 12족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석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마음에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존귀함을 가진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시는 거예요. 늘 자기 품에 안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은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주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가져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왕의 존귀함을 가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끊임없이 나타낼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에 집중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들,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 몫은 아닙니다. 우리 몫은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왕의 존귀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함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뭘 한다, 이러한 목적은 사실 아주 근본적인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부르심의 목적을 살면요 그것 자체가 선교인 것이고, 그것 자체가 복음 전도인 것이고, 그것 자체가 그분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전도인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송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송영이라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 송영, 찬송이 된 존재. 그러니까 목소리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찬송이에요. 그 찬송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이 세상 사랑과는 차별적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전도자,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서의 선교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작정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유는요 우리가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꼭 전도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전도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찬송이 되는 그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또 제사장인 것이죠. 주기도문에 보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땅에서 하는 기도들이 있다니까요.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국류를 품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갈망으로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이 일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길 소망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역사와 구원과 성령의 다스림이, 그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역사되어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것을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도 그대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성도인 것이고, 그렇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제사장 된, 아버지의 중보자 된 그 역할을 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적인 위치, 신분.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키포인트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성도, 교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죠? 그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 안에서 점점점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해져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점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거룩해져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1장 31절에 나와 있던 너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필요한 삶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되어질 때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인 것이죠. 이 말씀들, 이것을 사모하라. 이것은 신령한 젖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구원에 있어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어린아이들은 뭘 먹죠? 엄마 젖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젖이라고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제는 젖을 넘어서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인데, 단단한 음식을 먹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삶과 인격으로 가져가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씹어서, 이빨로 씹어서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소화하듯이. 근데 이는요, 구원에 있어서의 초보의 단계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신령한 젖, 그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그 자라가는 모습이 뭐라고요?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그렇죠? 말은 어디서 나오죠?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생각과 마음,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신령한 젖과 같은 그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것이 우리 가운데 섭취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점점 거룩한 사람들로 점점 자라나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우리는 그 일들을 겪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명의 차원의 일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 커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보고 듣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거룩해져 가는, 세워져 가는 것인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장애물도 있어요. 장애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선한 일 하고요, 끊임없이 거룩한 것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예요? 더 엎드리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길 가다가 고난을 만나면요, 우린 더 엎드려요. 진짜 더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길이 아니라 죄 짓다가 고난을 만나면요, 정신 없어져 버려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통치 속에, 그분의 만지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으로 옮겨졌잖아요. 그 옮겨짐 속에서는요, 실패도 고난도 결국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후패함이 없고 손해봄이 없고 온전히 거룩한 사람들로서 점점 무르익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여져 가는 사람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에 이르러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고, 또 에베소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죠.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건축이 되면 아름답잖아요. 건축이 되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집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건축 중일 때는 이런저런 소리도 날 수밖에 없죠.
공사장에서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고 하나님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위치. 네 번째는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내 소유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김대월의 소유는 누굽니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몸이라고 생각해요. 김대월의 소유자는 김대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착각이죠. 저와 여러분의 소유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요 신명기에 보면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던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소유는 애굽이 아니고 애굽에서 종되었었지, 애굽이 너희를 소유했었지. 근데 애굽에 너희들을 소유했을 그때에 출애굽 어떻게 한 거예요? 양을 잡았잖아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으로 너희를 내 백성 삼은, 이제는 너희는 애굽도 아니고 너희 자신도 아니고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 그건 희생이죠. 대속이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잖아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다고요.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로 드리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소유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이죠?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 그 모든 생명을 쏟아 우리를 소유해 버리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우리 장례를 준비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위해. 근데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의 소유주이시고 나는 하나님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의한 우리의 인생을 잘 정의만 해놔도 우리 인생 되게 가벼워지는 거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목회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이 목회는 반드시 내 뜻에 의하여 부응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실패인 것이거든요. 늘 그 부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가 하나님 목회예요. 그리고 이 목회지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보내신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곳에 세운 이유는 말씀을 전하라 함이고, 내가 너를 이곳에 세운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그 사랑을 품어주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늘 성공으로 가야 돼요. 그러지 못한다라고 판단했을 때 늘 내 인생은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일 때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위기를 탈출해 볼까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늘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세요. 어떤 위기가 왔어요. 그렇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내신 그 일 가운데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는, 그게 전부예요. 왜? 나를 불러내신,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내 육체뿐, 내 이 땅에서의 살아감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이 날 이곳에 보내셨고 나와 여기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나의 모든 살아감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소유주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의십니다라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뭔가에 귀속되거나 무언가를 내 안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인간적 수고와 노력의 덫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내 자식을 끊임없이 나에게 귀속시키려고 하거나 내가 무언가에 계속 귀속되려고 하는 것, 재물을 나에게 귀속시키려고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벌어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인생의 그러한 넘어짐의 요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에요. 내 자녀는 누구 거죠? 하나님의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자꾸 자녀를 나에게 귀속시키려고 한다니까요. 거기서 엉겅퀴 같은 게 잘하잖아요. 거기에 부딪힘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자녀들 때문에 늘 속끓이고 다른 자녀와 늘 비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순 집사님의 주인이 누구세요? 이순 집사님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으니 부르실 그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죽음의 어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들, 물질의 어떤 가난함이라든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 나의 소유주이시라는 것.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것. 나는 이 땅에서 내 소유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조급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언가에 귀속되거나 귀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 습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기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금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차원의 그런 어떤 말씀들이 아닙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비춰내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예요. 이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적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캄캄함,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방향 없는, 향방 없는 그런 인생의 길 가운데 빛으로 임하니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의 길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렇게 빚어져가는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내가 택하여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졌다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모든 것, 아름다운 덕,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거룩함, 영광스러운 것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역사해내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은 바로 빛의 역사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국류를 얻은 자는요, 교만치 아니합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 긍휼을 얻은 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긍휼하심을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잘 움직이질 않아요. 어려워져요. 냉랭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대해져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확인하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날카로워집니다.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이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그러한 신분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빛으로 옮겨내신 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데펴나요. 우리를 날카롭게 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 속에서 자기가 왕처럼 행사하여 자기 뜻을 내놓으려고 하고 자기 뜻을 말하려고 하는 인간적 습성 가운데 그런 그 죄의 마음들을 녹여내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기이한 빛, 그것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고, 그렇게 빚어져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은 그분의 긍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분인 것과 함께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왕인데 거지처럼 살아요. 자녀인데 고아처럼 살아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심,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선전하는 자, 표현하는 자로 살아가야지.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자라나고 빚어지고, 그렇게 옛 자아의 삶들, 그러한 시기와 질투와 또한 분냄과 여러 가지 악한 말과 생각들을 떠나 거룩한 아버지의 것들을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빚어지는 것, 그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살아감의 모습이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거룩한 처소된 삶, 그러한 삶으로 잘 빚어지고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